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74면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나 있는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지치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부터 시작해서 인내력, 정신력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다가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고 지내는 것에 한계를 느끼며 지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상을 살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만큼은 잘 버티고 잘 견디다가도 한계를 느끼게 되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치실 때가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 지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애와 자비가 끝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지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도 지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도 지치실 때가 있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충격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저희들은 조금 신중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수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지치셨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본문인 예레미야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의 죄악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악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동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며 한없이 슬퍼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하는 것에도 지치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간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모습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에 지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쳐있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어떤 속성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셔서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까지도 그 어떤 재앙들이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네 가지 형벌의 모습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개들에 의해 찢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에 의해 먹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들마저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모두 뜯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이지만 그들이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이상 그 인생에는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만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것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죄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피곤하다, 실증이 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적 의미로 다시 보게 되면 뜻을 돌이키기에 피곤하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실증이 난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피곤하실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는 실증이 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을까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인애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죄의 삶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를 보니 지쳤다, 죄를 반복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피곤하기만 하다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너니까 내가 믿는다,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향해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오늘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지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지치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죄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이 다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